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거절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 안에서는 율법을 다시 말해서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얻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내가 준행하고 지키는 거는 그거는 잘못이 아닌 거죠. 율법은 하나님만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만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는 주님은 그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철저히 지켜가지고 나는 의롭담을 얻어서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러면 그리스도하고는 끊어지게 되는 거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움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천국 가야지, 그게 악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다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단절돼 버리고 끊어지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는 거는 그리스도하고는 점점 불신의 관계가 되는 거고 멀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가지고는 천국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선한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각자 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주인 자리로 모시게 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믿음으로 쫓아갈 때는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소망, 의의 소망이 내 것이 돼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주님은 이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라는 말씀을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믿음으로나 예수 안에서나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례 문제를 예를 든다면 내가 할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걸로 내가 의에 이르고 없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또 은혜 아래 있다면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것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거기서 얻는 보람이라 작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떤 것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옥 갈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탄이 받은 그 형벌을,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그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너무 딱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그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지요. 그 죄는 죽음을 자처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영영 헤어져서 정말 사탄이 가는
그 지옥에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몸을 입는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이해 못하지만 근데 우리 슈퍼맨을 보면은 슈퍼맨은 어떻게 다니나요?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는 자가 사람처럼 갇혀서 이렇게 걸어다닌다는 거는 이거 보통 불편한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 슈퍼맨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죽었는데 그 죽었던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슈퍼맨의 초능력을 다 포기를 해야만 된다.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만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그 모든 그 슈퍼맨으로서의 모든 초능력을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버리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택하는 걸 볼 때에 갑자기 주님 사랑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이 나를 그 지옥 갈 영혼을 나를 건지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세상에 피조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그냥 최고 대접받아도 이거 너무나 형편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모진매를 맞고 그냥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이 주님의 사랑에서 그냥 막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주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바쳐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초능력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거를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고난을 받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지옥 갈 영혼을 지옥 갈 나를 구해놓으셨다는 이거는 이 사랑은 진짜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살아도 다 이거 삼아도 이거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형용할 수도 없는 이 사랑.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능력이 발휘를 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무리 철저히 지켜 행해도 의의 수준에는 이룰 수 없고 율법 지켜 행하면 그거는 축복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는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은 축복받아요. 축복해 주셔요. 축복받은 간증 많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천국 당연히 가는 거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자손들도 축복받고 농작물도 축복받고 함께 사는 동물들도 다 축복 함께 받아요. 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출세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의의 하늘나라에는 그걸 갖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기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지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 나는 몇 시간 했습니까? 그러세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 많이 하세요. 믿음으로 많이 구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골고루 다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넘치도록 구하지 않는 생각 밖에도록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으시는 거 다 축복인 거죠. 주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응답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네,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응답 많이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고 신앙생활 잘해서 헌신, 충성, 봉사해서 물질을 많이 심어가지고 물질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물질 축복 받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네,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만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하는 거는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세요. 그건 틀림없이 잘하시는 건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그거는 진짜 못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못 가는 거예요. 확실히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못 가요. 그 행위 안에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 없어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그것이 믿어져서 그게 아멘이 되어져서 진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나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나요? 여러분은 그 정도밖에 고백 못 하시나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은 왜 받으셨어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의에 이룰 수 있는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은 거. 그러면 그냥 빌라도에게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충겨 보내는 걸 확실히 증명해 주시려고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 믿음으로 이 역사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에 이르도록 그때서 진정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르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지만 할례 받는다고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되나요? 그거는 아닌 거죠.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럼 돼지고기 안 먹으면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요. 한국에서는요 6계명 범하면 틀림없이 지옥 간대. 그러면 6계명은 안 범하면 자살죄 지으면 틀림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간대요. 그러세요? 그러면 자살죄 안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갈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프로테지를 봐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죽는 방법이 훨씬 더 많지요. 한국에서 자살률이 1위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죽는 모양하고 자살하고 비교해보면 이 프로테지는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살 안 한다고 그러면 천국 가느냔 말이에요. 자살 안 한다고 그러면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되느냔 말이에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게 답이 아니란 걸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살하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속인다고 자살할 사람이 자살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서 복음을 소개해줘서 구원받게 하는 게 그걸 더 예방하는 거죠. 진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제 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거짓말 맞죠?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저에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에요. 성경 보면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다 구분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고 그 영혼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말 듣고 자살 안 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믿음이 돼버려가지고 그거 지으면 지옥 간대. 근데 잘못된 믿음을 심어줘서 진짜 지옥 가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냥 거짓말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그 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죽이고 있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제서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바르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600여세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지옥 갈 모든 죄, 과거죄고 현재죄고 미래죄고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 믿어야만 그 믿음이 효력이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의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믿음을 체크해보면 그제는 못해요, 그제는 못해요, 이거는 커서 못해요, 이거는 날마다 회개 안 해서 못해요, 막 이런 식으로 다 잘못된 믿음 갖고는 말은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갖고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의에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의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 없어요.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건대 바울은 막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들을 양육했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아주 다름질이라고 하면은 다름박질 하는 거죠. 급히 뛰어 달려가는 거야.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주 그냥 잘 달려가더니 아주 그냥 급승장해서 아주 그냥 제대로 잘 달려가고 잘 자라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느냐지 막아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죠. 거짓 교사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거를 가로막고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렇게 권면해봐야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 아니다. 그 믿음 아무리 들려줘봐야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닌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 곧 예수님께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적은 누룩인 거예요. 근데 그 적은 누룩을 그냥 내뱉으면은 온 동에 다 퍼지기 때문에 이거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부터 참된 이 바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잘 성장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에 너희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는 너희를 그러나 다만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막 흔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자들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를 막라고?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 받아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갈록을 있든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데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줄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흔들리지 이런 말에 우리 어느 누구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에 이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 앞으로 하실 것도 아니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해결해 놓으신 과거죄, 현재, 미래죄 몽땅 다 미래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만 의에 이룰 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에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근데요 할례도 받아야 돼요 한다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핍박할 리가 전혀 없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그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다니니까 막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히 여기서 그냥 막 동원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자들을 갖다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것을 못 정하게끔 제지하고 막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누구마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 핍박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전했다면 바울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핍박을 어찌하여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거쳤으리라.
그러니까는 나에게 오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십자가 자랑하는데 여기서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 막 거기서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나에게 없었을 거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하는데 절대로 나에게 방해가 없었을 거다 이거지. 그러나 바울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이 믿음 지켰다 그랬어요. 절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믿음, 십자가의 이 믿음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냥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정신을 그냥 흐려놓고 막 완전히 얼떨떨하도록 그렇게 그냥 막 어지럽혀 놓으니 막 있는 대로 흔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 힘으로 그거를 끊어버리기를, 잘라버리기를, 탁 가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는 거지, 기도 많이 해야 가는 거지, 응답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충성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당연히 가는 거지, 예배 안 빠지고 나는 꼬박꼬박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남들이 안 하는 11조 나는 꼬박꼬박 어려운 중에서도 했는데 뭐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걸로 근거를 삼고 있는 사람은 이 할례자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율법주의자가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뭘 잘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왔는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고, 내가 제사 조상 제사 안 지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친척 간에 부모 간에 얼마나 내가 핍박을 받고, 받은 유산도 못 받고 막 이렇게 등 돌리고 완전히 막다당하고 얼마나 내가 대가하는 지불이 많았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천국 못 가요? 그런 걸로 내가 뭘 한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걸로 내가 천국 가는 걸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내 행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셔요. 천국 갈 수 있는 행위는 오직 누구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만이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죄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는 죽는 것이 죄의 형벌인데, 이거는 우리는 장본이기 때문에 죽는다 한들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내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행위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오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막 나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 놓는 이런 사람들을 막 나를 요동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베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칼로 이거를 사용하면 이거를 다 잘라버리고 이거를 끊어놓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 순간에 그냥 그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나를 지옥 갈 죄를 딱 순간에 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 안에 하늘로 갈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절대 심판도 안 받게끔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운동력까지 있다 그랬죠. 운동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충분히 천국 갈 수 있고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이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칼이라고 했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긴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 쓰는 크고 긴 칼 있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주로 이거는 이 검은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의장으로 쓰는 큰 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검에다가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해요? 아주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까지도 다 뜻을 감찰할 수 있는 이렇게 예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는 지금 이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예리하게 분별하려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면 나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관찰해서 분별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갖고 나를 수술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교리나 신학이나 학설이나 다른 전통이나 이런 걸로 유전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서 나를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골수다라고 하면은 뼈 중심 부위에 골수 중간에 이제 공간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결정체의 물질인데, 여기 골수가 적색수도 있고 황색수도 있대요. 이게 적색수는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황색수는 양분을 저장을 맡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를 골수라고도 하고 골이라고도 하고 뼈골이라고도 하고 뼛속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유의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골수라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이제 마음속 깊은 곳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여기서는 또 이제 요점이나 골자를 이룰 때도 이제 골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이게 관찰이나 판단력이 정확하고 날카로운 거를 이제 예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깊은 어떤 중심에 어떤 것 막 꼭 아주 그 깊이 숨겨놓은 어떤 것까지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리하게 다 그걸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 오랫동안 양육하다 보면은 그냥 중독돼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깊이 있는 거, 그거 이게 드러나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게 잘못된 것들이 자꾸 해독되는 거를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점점 영이 맑아져가지고 진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우리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것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어요. 그쵸?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 만물은 하나님하고 다 상관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것도 감출 수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다 밝혀주시고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독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 이거 대수술 받아야 되겠지요. 대수술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다 벗어야 돼요. 그쵸?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체면이나 뭐 이거 내 직분이나 내가 지금까지 뭐 해온 거 이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있는 한 수술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오픈해서 맡기고 다 내려놓고 진짜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서, 주님 나 마음껏 수술해 주세요. 나 마음껏 나 청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만큼 깨끗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울지니라 그러셨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요, 의로우신 분 안에 들어가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거 다 누구 거? 다 내 거.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거 다 누구 거? 다 내 거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엄마 다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도 하시고 율법에게도 나게 하신 그 이유는 누구를 구원해 주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전부 다 성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몸값을 받고 노예 신분을 풀어줘가지고 양민이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선민이 되게 하는 것, 선량한 백성이 되게끔 살 수, 노예로 아니고 포로스의 삶에 사는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선민으로서 양민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예 신분을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몸값을 이렇게 주고 우리를 그렇게 해방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속량하셨나요? 이미 속량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죄는 다 용서돼 있어. 이미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이건 이미 자동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다 구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지옥 갈 수, 율법으로는 우리는 어느 누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할 것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일에는, 지옥 갈 죄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 행위 절대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되니까 필요 없고, 그걸로 할 수 없으니까 필요 없고, 이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또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뭐 더 주시려고 해요? 아들의 명분도 얻게 해주신다고. 아들의 명분 받으셨나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지옥 갈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도 주신단 말이에요. 딸의 신분은 세상적으로 유산을 아들보다 적게 받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전부 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하늘나라 전 유산 다 누구 거? 다 내 거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게 된다는 것,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옥 갈 죄가 전혀 하나도 없고 천국에 충분히 갔으니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셔요. 왜요? 사탄이 이걸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이고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수없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안 되면 그러면 대책 있으십니까? 대책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확실히 여겨지십니까?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이 아멘이 되어서 내 것으로 삼으셨나요?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의롭다 함 그 안에 내가 그것은 내 것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럼 나 지금 죽어도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내 거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얽매였던 것에서 이미 죽었어.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히 그냥 막 하나같이 우리는 다 거기서 다 막 다 걸려 넘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율법 하나 우리는 살면서 그냥 안 걸리는 법이 없어도 제가 다 그냥 여기 걸리고 도대체 엉켜가지고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근데요, 죽음은 이미 다 끝나버리죠. 어디서 죽었나요?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 율법의 얽매에서 완전히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죄에서 율법의 형벌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형벌할 수가 없지요.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건 누굴까요? 성령의 법, 성령님이시죠. 또 생명의 법, 그 다음에요 믿음의 법, 은혜의 법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또 율법이라고,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는데 이것 뭐에서 묵은 것이라 그랬어요? 의문에 묵은 것. 이 의문은 이 의자가 거동의, 법도의, 법식의, 법의라 그랬어요. 그 문은 그럴 문인데, 그러니까는 뭐 문학 할 때 또 문교부 이렇게 할 때 그 문자가 다 그런 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칼 얘기가 나왔지요. 그 칼은 금이라고 그랬죠. 그 금인 그 의장 할 때 쓴 그 의자가 이 그 거동의인 거예요. 같은 이 한문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거동의가 금 얘기할 때, 그러면 금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법의, 법식의, 법도의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의 이 묵은 것,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 얽매였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셨다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지옥까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 지옥까지에서는 완전히 자유한 가운데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상급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이생으로 끝나요. 이생의 축복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옥 가가지고 그걸 누릴 수가 없죠.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아무리 해봐야 지옥에서 건져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령님,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가 주와 내가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우리 모두가 잿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깨끗하게 씻겨. 여러분 잿물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잿물. 만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볏짚이나 콩깍지 있죠? 그런 거나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재 있죠? 재를 이렇게 이제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이제 우려낸 그것이 이제 잿물인데, 요거를 세제로 쓰면, 그게 굉장히 미끌미끌하죠. 손에 닿으면. 그거 왜냐면 단백질을 이렇게 잘 녹이는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땀이라 이런 때가 단백질을 흡수하는 이게 이 섬유에 묻으면 이 단백질을 잘 분해하기 때문에 빨래가 빨리 깨끗하게 이제 씻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조상들 참 지혜로웠죠. 어떻게 재를 갖다가 물에 담궈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빨래를 한다는 거는 진짜 아니 재는 새카만데 어떻게 그걸 우러내가지고 그걸 흰 빨래로 희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죠? 참지
예, 참 지혜롭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제물로 스스로 그거를 씻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수다한 비누라고 하는 거는 엄청 수요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은 비누를 갖다가 써도 제물로 스스로 씻어도 지옥 갈 죄는 그냥 오히려 내 앞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지옥갈지를 나는 어떤 비누로 지금 사용하느냐는 말이에요.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 나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고 있거든. 나 10주 드리고 있거든. 주일 헌금이고 무슨 헌금이고 막 헌금하다 내가 진짜 돌직을 하면 서러울 정도 내 형편에 지도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내가 하고 있거든. 그럼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그 비누 아무리 써봐야 천국 못 가요. 그냥 각자가 쓰는 비누가 다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떤 비누냐면 이 정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비누를 쓰고 있는데 내가 천국 못 갈 리가 없지. 이거 믿고 그 믿고 그 비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자가 갖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비누 아무리 많이 써왔었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쓰고 있다고 해도 지옥 갈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그 죄가 있다, 거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행위의 비누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말씀 나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을 이들었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아무리 갖다 놔도 그거 지켜 행했다고 지옥까지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그랬죠. 죄악이라고 하면은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이죠. 근데 여러분 7대 죄악이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7거 죄악은 알고 있어요? 7대 죄악.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6, 7가지 있다고 했죠. 교만한 눈, 또 거짓된 혀, 그다음에 하나님 마음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 죄, 이거 7대 죄악 중 교만하고 인색하고 일반적으로는 또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음욕하고 탐욕하고 나태하는 것도 7거 죄악이에요? 7대 죄악에 속한데요. 나태한 것도 엄청난 죄악이네요. 하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나 이게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나태한 것도 7대 죄악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뭐 7대 죄악이든 뭐 10대 죄악이든 어쨌거나 이런 비누 아무리 그러니까는 선행하고 고행하고 우아하고 품 있게 막 교양 있게 막 이렇게 생활한다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죄가 다 씻어진 거였을까요? 사람 보기에는 참 좋죠.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근데 지옥 갈 죄악은 씻겨지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누가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 우리 모든 지옥 갈 죄악을 다 씻겨 줄 수 있지요. 이미 씻어 주셨어요. 얼마나 효력이 좋은지 과거죄, 현재, 미래죄까지 다 씻겨질 뿐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한꺼번에 싹 씻겨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물의 효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1.1에 또 남김없이 우리 주님은 이거 다 이미 죄악을 다 씻겨 주셨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은 다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수량으로 말하면 1000분의 1의 숫자도 이미 다 씻겨 주셨고 무게로 말하면 0.0037kg도 다 씻겨 주셨고 길이로 말하면 0.3mm도 이미 주님이 다 씻겨 줄 수 있는 이 제물 진짜 끝내주는 이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이게 고백되어지시나요? 이거 주장하실 수 있나요? 그 피로 나는 이미 다 지옥까지가
전혀 티도 오고 점도 없이 나는 다 이미 용서받았다고 이게 믿어지시나요? 주장되어지시나요? 이것을 전하고 계시나요? 이 믿음은 이 재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 지옥까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멘.